사도행전 25장의 내용도 가이사랴에 계속 있는 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정도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니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시간이 꽤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자기의 직임을 마치고 베스도가 이어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자마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청합니다. 그 의도 안에는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며칠을 그곳에 머물다가 자신이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와서 그에 대해서 고발을 정식적으로 하라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랴로 찾아와서 또다시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큰 사건을 벌인 사람이다. 큰 죄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그들이 말한 죄를 나는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소한 사건을 몇 가지로 사도 자신이 요약을 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겼다. 또 성전을 멸시했다.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 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말했지만 그 일들에 관해서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좀 이야기를 더 하겠느냐, 신문을 받아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이건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나는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이 권리 행사를 또다시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 사도의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있게 되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배심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도가 요청한 대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일정이 확정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 그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 되겠죠. 방문했을 때 때마침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을 앞선 선임자였던 벨릭스가 그를 구류하여 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류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지만 이 고소 자체가 그렇게 죄를 정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 유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자기에게 어떤 조언을 주게 된다면 참고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 핵심을 잘 짚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한번 다시 만나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바울 사도가 새로운 총독과 또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 또다시 서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게 되는 것이 정식적인 재판 자리라 보기는 어렵고 그 자리는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러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서 사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사이에서 바울이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바울 사도가 계속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있으면서 또 새로운 총독을 맡게 되면서 또 그 권세자 앞에 서게 되는 일들, 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여의치 않게 막 꼬이고 순탄하지 못한 일들이 바울에게 계속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 자체만을 봤을 때는 상황이 상당히 그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르게 쭉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3장 4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처음 바울 사도가 서게 되고 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 친히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바울 사도에게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처음 바울 사도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사에서 갑자기 해보다 밝은 그 빛에 의해서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과정,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서 결국 눈을 뜨게 될 때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사도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예고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과정들이 아니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는 갖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상황이 계속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이 이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의 이치는 이런 모든 상황이나 모든 형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백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 상황, 또 여러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깊이 깨닫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늘 주어지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하게 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들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잘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법정에서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총독이 법정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또 아그리파 왕, 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 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기준은 당시에 나름대로의 로마법이라든지 또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들의 한계는 항상 자신들의 이권 문제에 항상 비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모든 군주 중에 가장 높으신 하늘 군주의 그 말씀에
그가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판결이나 세상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다 판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늠름하고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많은 연약함과 또 허물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결코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높고 높은 모든 권세자들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말씀의 판단 앞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를 믿고 확증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2년간의 가이사랴 감옥의 감금 상태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총독이 바뀌면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그런 일들 속에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옛적에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주어진 소명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는 중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판결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